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기독교 작가인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동아프리카의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났고 또 토양학을 전공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자 이 목자로서 양을 키우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목자로서 양을 키우는 과정 가운데 깨달았던 그 은혜를 이 책으로 썼는데요. 그 책의 이름이 양과 목자라는 책이에요. 양과 목자. 그 책에서는요, 양의 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양은 스스로 보호하지 못하는 무력한 짐승이라 맹수가 나타나면 겁에 질려서 도망치거나 덤불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게다가 양은요, 한번 뒤집혀지면 자기 스스로 다시 일으켜지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목자가 구해주지 않으면 결국 그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양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기를 잘 돌보지 못하는 동물이라 그냥 두면 독초 아무거나 그냥 막 먹는다는 거예요. 또 더러운 물을 마셔서 병에 걸리거나 위험한 곳을 돌아다니다가 죽게 되는 것이 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은 특별히 눈이 근시라서 10m 이상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맹수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대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양은요, 목자가 잘 인도해 주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은요, 목자의 도움이 있어야만이 잘 자라날 수 있다라고 그 책에서 기록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연약한 양, 이 양의 모습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만 약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는 뭡니까? 우리에게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영혼육이 약한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이 양과 같이 길을 잃어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간이 바로 양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인간은요, 이 영적으로, 특별히 마음으로 많이 약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나 또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양이 올바르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목자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목자를 만나면, 양은 좋은 목자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바른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누가 목자입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 스스로가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그 일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선함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칼로스라는 단어는 흠이 없는 목자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누구나 다 흠이 있습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인 저도 여러 가지 흠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죠. 저에게도 많은 흠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은 흠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흠이 없는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고 계시다라는 그것을 믿는 성도들이 대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이 어두운 세상, 이 힘든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문이니,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문?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 영생의 문, 구원의 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나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라고 나와 있어요. 구원을 받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통과해야만이 하늘나라 갈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죽어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살아나는 거, 구원받는 거예요. 이전에는 사단의 종노릇을 했어요. 사단의 종노릇을 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에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고,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 스스로 얘기하기를 내가 생명의 문이다, 구원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나아가려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뭐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참 진리를 깨닫는 진리요, 또 뭡니까? 이전에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구원이라고 얘기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음 이후에 가는 그 천국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도 물론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포괄적인 의미는 뭐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으로 가는 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사단의 종노릇을 하면서 사단이 이야기하는 대로, 유혹하는 대로 살았어요. 내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대로, 내 즐거움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 앞에 기쁨을 드리기 위한 삶이 무엇일까? 그렇게 고민하며 생각하며 그 길을 인도함 받는 것. 그래서 결국 무엇입니까? 세상에 말하는 기쁨, 즐거움이 아니라 주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면서 늘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좋은 길, 넓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넓은 길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부자가 되는 거고 많은 것을 누리는 거, 물론 예수 믿는 자들도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앞서할 것은 뭐냐? 부자가 목적이 아니라,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부자와 그 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영광을 올려드릴까를 더 목적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물질을 쫓으면요, 물질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것만 보게 돼요. 결국 뭡니까? 내 건강이 상한지도 모르고 무너진지도 모르고 내 가정이 파괴되는지도 모르고 그것만 쫓아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많은 것을 누리지만 결국 참된 행복은 맛보지 못한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주 안에서 평안하는 것, 그것이 먼저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그 앞뒤가 바뀌어버렸어요. 앞뒤가 바뀌어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서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관계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자녀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막 가끔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니까 막 그냥 어휴, 세상에 저런 애들도 있구나. 막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눈물만 흘리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긴 어떻습니까? 때로는 양이 뭐 다 저 앞에 뭐 푸른 초장이 있고 저 앞에 뭐가 있나 알고 가나요? 아니에요. 양은요 10m 앞에밖에 못 보는 거예요. 많이 봐도. 그러니까 앞만 보고 가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의 인생도 똑같지 않습니까?
멀리 보지 못해요. 앞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톡톡톡 치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몇 달 전에 결혼식에서 이전 교회 이 성도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막 반가워서 이런저런 막 안부를 물었어요. 그러면서 이 자기의 자녀가 좀 좋은 대학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오랜만에 목사님 만났으니까. 목사님, 제 아들 누구누가요? 이 직장에 했어요. 막 즐겁게 이야기하면서 너무 축하한다고, 너무 축하한다고. 축하 안 한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축하한다고 막 그랬어요. 축하한다고 하면서 제 마음에 어떻게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요? 라고 했더니 갑자기 얼굴색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숨을 쉬면서 다 좋은데 그게 문제예요, 목사님. 그게 문제예요. 그렇게 교회 나오라 그랬는데 교회를 안 나온다고. 청년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도 섬기고 했는데 직장 들어가고 나서는 전혀 교회를 안 나온다고. 마음이 아프다고. 그 집안이 대대로 예수 믿는 가정이고 그 부모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부분인데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은 대학 나왔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넓은 길이고 좋은 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짜 길은 그 길은 무슨 길이나 멸망의 길이고 낭떠러지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단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면 신앙생활을 쉬엄쉬엄 해도 돼.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면 그냥 교회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조금씩 줄여도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기가 막히게 그걸 잘 인지하죠. 잘 듣고 나서 어떡합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하나님을 떠나는 길은 뭡니까? 양이 목자를 떠나서 어떤 낭떠러지를 가든지 멸망의 길을 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은 길이요 넓은 길인 것처럼 보이는 그 길은 결국 멸망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면 결국 이 땅에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많은 축복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바른 길로, 온전한 길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국의 BBC 방송에서 한 노신사를 초대했습니다. 왜 자신을 초대했는지 모르고 이 노신사는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의아해하는 그 노신사를 해서 아나운서가 그에게 서류 한 장과 사진 하나를 줬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체코 프라하의 유대인 수용소에서 669명의 유대인 아이들을 영국으로 입양시킨 서류와 사진들이었어요. 이 노신사의 이름은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사람이 사진에 나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이 자신이 이곳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했습니다. 이 정전 당시 이 사람이 29살이었어요. 은행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나치 수용소에 갇혀있는 유대인 아이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669명을 다 그 아이를 산 거예요. 그래서 영국으로 입양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250명의 아이들을 데려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가 250명의 아이들을 데려올 시점에 전쟁이 일어나서, 폴란드에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구한 아이들보다 구하지 못한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힘들어서 그가 자기가 했던 일들을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50년이 지난 후에 그의 아내가 서류를 우연히 발견하고 방송국에 그 서류와 사진을 보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인터뷰하는 것들에 대해서 불편하던 윈턴에게 아나운서가 방청객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방청객 가운데 저분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방송국에 앉아있던 모든 방청객이 다 일어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윈턴이라는 사람이 구해준 사람들이었다는, 669명의 아이들이 각 지역으로 가서 살아가면서 자녀를 낳고 가족을 이루면서 6,000명의 대가족을 이뤘다는, 그때 이 윈턴이라는 사람이 50년 동안 감춰진 그 눈물을 펑펑 울며 부둥켜 안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영국에서 이 영국의 신들러라고 별명을 주면서 영국의 기사자기를 수여를 했습니다. 이분이 106세에 이 소천을 했는데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는 다른 이들을 구한 영웅이었어요. 생명을 구원한 이야기는 언제나 감동이 넘칩니다. 그런데 669명보다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더 많은 자들을 더 바른 길로 인도하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까? 특별히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 자체도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정말 예수 몰랐으면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인생이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받게 하고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게 하고 또 온전한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 분이 누구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을 얻어요. 두 번째, 뭘 얻느냐? 안전을 얻습니다. 안전. 보호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들어가며 나오라는 말씀을 이 주석을 찾아봐서 보니까요. 안전을 의미하는 거야, 안전. 양들이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푸른 초장에 가서 풀을 뜯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어디로 오나요? 우리로 오는 거예요. 들어가며. 그리고 우리 안에서 밤새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나오며 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가 이 양의 안전을 위해서 낮에는 푸른 초장에 가서 풀을 뜯게 하고 밤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에 집어넣어서 그 우리 가운데 안전하게 있을 수 있도록 목자가 밤새 지키는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나가고 들어가든 어디를 가든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얼마 전에 이 여성 가족부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문자. 그 문자를 보니까 저희 집 주변 반경 몇 미터 안에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 특별히 저는 이제 여자아이 둘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문자가 와요. 그 문자를 쭉 읽어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 산지도 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도 봅니다. 그런 문자를 보면 제 마음이 어떻습니까? 특별히 여자아이들이라 불안한 마음도 있고 안전하게 잘 다녀야 할 텐데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딸들을 복싱을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희 딸들이 복싱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 딸이 이 운동을 안 하면 허리가 휘어요. 그래가지고 운동을 어쩔 수 없이, 요즘 애들 운동 안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시켰는데 둘째도 한번 가서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자지도 하게 다니겠다 그래서 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르치는 건 아니고 하여간 야 그래도 너 혹시나 뭐 이런 사람들 나오면 야 때려 알았지 이렇게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뭐 요즘 안산에 또 다시 핫해지고 있어요. 조두순 씨가 갑자기 밤에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다시 뭐 감옥에 1년 들어갔다는 얘기만. 그러면서 안산이 꼭 왜 이런 얘기만 뜨는지 모르겠어요. 안산이 이렇게 좋은 동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여가 안 좋은 것만 뜨는 것 같아. 하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적인 뿐만 아니라 뭡니까? 영적으로도 사단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유혹해요, 여러분. 나는 정말 바르게 살고 싶고, 나는 온전하게 살고 싶고, 가정 지키고, 정말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세상은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요. 야, 가정 지키는 거 요즘은 안 그래. 그냥 각자 사는 거야. 얼마나 많은 세상의 유혹, 문화들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심령을 파고드는지 몰라요. 요즘 TV에서 뭐 연애 환승, 뭐 나는 솔로다, 뭐 이런 것들을 아주 미화를 시켜가지고 막 그냥 막 하는데 저는 그걸 보지도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열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은연중에 그것을 인정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으로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떡합니까? 야,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면서 야, 너 그만 품지 마. 너 그만 품지 마. 세상이 허용하는 그런 그 잘못된 범위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라고 늘 우리 가운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또 감정이 얼마나 요동칩니까? 하루에도 수만 번 주체할 수 없는 저놈의 왼수 때문에 내가 화가 이만 확 왔다가 갑자기 훅 내려가고 막.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아니야. 너 자신을 봐야 돼. 왜 분노하는지 내 마음을 잘 봐야 돼. 늘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이 다윗이요. 자기가 걸었던 그 모든 인생, 이스라엘 왕으로서가 아니라 그동안 살아왔던 수많은 고달픈 인생들 가운데 자기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이신 분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쓰는데요.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 인생에 사망과 같은 두려움, 염려를 주는 골짜기가 있는데 그것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게 시편 23편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자들은요, 목동들은요, 지팡이와 한 손에는 막대기를 가지고, 그래서 양이 막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지팡이가 구부러져 있잖아요. 그 구부러진 걸로 양의 목을 탁 잡는다는, 이쪽으로 와. 그래서 끌고 온다라는 거. 그것은 낭떠러지야, 잘못된 길이야, 끌어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목자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같은 역할을 쓰는데, 지팡이를 하나 들고 목자들은요, 원래 목자들은 막대기를 하나 여기 이 허리 쪽에 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맹수가 와서 양을 잡을 때 그 막대기를 집어 던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까이서는 그것을 때리고, 혹여나 뱀이 양을 물려고 그러면 그 막대기로 친다라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이지 않는 곳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언제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터넷을 보거나 신문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많습니까? 얼마 전에는 이 술 먹고 운전했던 사람이 그냥 길을 가는 사람을 치고,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우리는 뭡니까? 안전하게,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더불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린 목동들이 이 베테랑 목동들에게 배우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양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양의 소리를 통해서 얘가 지금 기쁜지 아니면 배고픈지 아니면 뭐 위협이 오는지 그 소리를 분별하는 법을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배운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하냐면 양이 음매하면 이건 위기의 소리라는 거예요. 음매. 우리가 다 같은 소리 같잖아요. 막 이럴 때. 근데 약간씩의 소리가 다르답니다. 그러면 목자만 알죠.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 지금 문제가 일어났구나. 그래서 목자가 달려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리 가운데,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위기의 소리는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의 귀를 기울이다가 와가지고 뭡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6편 7절에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환난 날, 어려움 당할 때 주께 부르짖으라.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소리, 양은 음매하지만 우리는 주여 도와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다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나는 힘들지 않습니다. 나는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 가운데 주님은 늘 귀 기울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성가의 가사에도 뭐가 있어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의 소리 가운데, 기도의 소리 가운데 귀 기울이고 계신 그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인도함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안전을 얻습니다. 마지막 꼴을 얻습니다. 꼴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보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꼴이라는 것은 뭐냐? 이 풀을 이야기합니다. 이 초식동물이 먹는 풀인데 풀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거예요. 꼴을 얻으리라는 이 원문을 찾아보니까 뭐냐? 목초지를 찾았다는, 푸른 초장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먹는데 이 먹는 것에 대해서 의미하는 게 뭐냐면 육체적으로 먹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 육이 누리는 풍성한 기쁨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냐?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 풍성한 생명이라는 단어가 좀 궁금해서 더 찾아봤더니 이 풍성한 생명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시편 23편이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이 풍성한 삶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많은 것을 누리는 삶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 뭐냐? 만족한 삶이야. 만족한. 그래서 시편 23편에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데에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풀을 뜯어먹지만 결국 그것을 다 먹었을 때 뭡니까? 나를 이런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는 목자가 있네. 나를 이런 좋은 푸른 불못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만족하다, 나는 행복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뭐냐?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주실 때 그 축복을 보며 감사해요. 그렇지만 신앙이 자라나고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면 뭡니까? 그 축복 자체를 주신 목자이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행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푸른 풀이 많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풀을 주신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신앙이죠. 두 번째, 이 풍성한 생명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기쁨, 즐거움, 충만한 은혜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기뻐할 때.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저 영원한 천국으로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생,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민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내가 영생을 받았어.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시험이 오고 낙심이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우리 안에 영적인 기쁨들이 조금씩 소멸해져 가요. 어떻게 합니까? 채워가는 거예요. 채워가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복음 6장 35절은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우리가 밥을 먹듯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 누굽니까? 말씀이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데 먹을 때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그 은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산순절 묵상집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자꾸 죽어가는 그 영이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늘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내가 어느 곳에서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기도하는 일,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영이 죽으면요, 여러분 육체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 영이 죽으면 여러분의 감정도 무너지게 있어요. 그래서 영을 살리는 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성도들이 되기 소망합니다. 더 바라는 거 뭐냐? 여러분만 먹지 말고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꾸 우리는 내 거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거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고 부르신 목적은 뭐냐?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곳 가운데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나만 푸른 초장에서 누리며 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양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돼야 돼요. 우리의 대장 대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면서 많은 사람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끄는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기도한 게 있었습니다. 뭐냐? 제가 우리 교회에 올해 하고 싶은 것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이것이 내 마음인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늘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하나님, 선교를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작년에 선교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다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자꾸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어디를 가야 할까요? 그래서 캄보디아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이미 거기는 우리 선교하는 캄보디아. 근데 거기는 일정이 다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조금 제가 캐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태국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더니 어떻게 안부를 묻고 했더니 이제 막 잘 지내고 뭐 교회도 평안하죠. 뭐 그러면서 선교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저희 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얼마 전에 서울의 아주 큰 교회에서 청년들이 대거 오기로 약속을 했대요. 선교로 여름에. 근데 그 교회가 갑자기 틀어서 아프리카를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조금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은 이제 한국에 아주 잘생긴 우리 그 형제들과 또 자매들이 가면 태국 사람들 막 연애해 온 것처럼 막 좋아한단 말이에요. 막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마음을 여는데 선교사님들이 아무 사역을 해도 선교팀이 한 번 와가지고 막 같이 어울려주고 막 같이 해주면 힘이 나기 때문에 오길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있었는데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가 생각하고 있다니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묻고 또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푸른 초장을 거기 있는 태국에 있는 영혼들도 그 땅에 있는 사람들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태국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의 직장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참된 목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마디씩 해요. 아무리 그래도 절기 때는 나와야 한다고, 교회 가족들한테, 주변 분들한테. 성탄절과 부활절은 교회에 아주 중요한 절기니까 그래도 1년에 2번은 교회에 나와라. 아니 3번도 괜찮다, 송구영신 예배. 그렇게 이야기해서 온 가족이 다 푸른 초장에 와서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 항상 인도하시고 들풀만 저인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우리들, 길을 잃은 양의 문이 항상 인도. 선한 목자 되신 구세주여,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 힘이 많고 약한, 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네. 선한 목자이신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 주의 크신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주의 크신 사랑 베풀사 날아가게 하. 선한 목자이신 주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인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았던 그 인생 얼마나 많이 방황하셨습니까?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셨습니까? 근데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도함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나만 인도함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인도함 받아 그 기쁨, 즐거움,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니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들어 간구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항상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우리를 통하여 보호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 만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리며 간구하며 기도며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이루신 주님,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되게 바르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32년 동안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33년, 50년, 100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성장하고 그래서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복된 사랑이 창일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되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교회의 앞길을 인도해 줄 것을 믿고 기도하며 맡겨드립니다. 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고 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이루고자 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심의 은혜를 더해주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세밀한 그 음성 가운데 귀 기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간절히 기도하는 그 하나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 많은 영혼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수 있는 선한 목자 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비하고 이 영적인 아름다운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일한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은혜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구원과 안정과 꼴을 얻어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